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단락은 꺼지지 않는 등대 환상을 우리 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순금 등대 7개의 등잔이 있어요. 기름그릇이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너무 소극적으로 조그맣게 그렸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7대의 등잔이 있는 등대예요. 순금 등대. 그럼 여러분 너무 조그맣게 그렸다. 여기가 이제는 기름그릇이죠. 기름그릇 위에 심지가 있고 거기 불을 붙이면 여기 7개의 등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그릇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 등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 그 등이 빛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름그릇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아예 감람나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감람류가 그 나무로부터 직접 이 등잔의 기름그릇에 다 공급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잔, 7개의 등잔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뭘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설명을 해주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나라는 사람의 기름그릇으로는 내가 6시간 더 타면 내가 끝이야. 내가 갖고 있는 기름으로면 12시간이면 더 끝이야. 그 이상은 내가 못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연결돼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힘을 줘서 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계속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쭉 맥락 이해되시죠? 이 스가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기는 한데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그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은 죄인 이걸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까지는 했는데 내가 이게 힘들어서 언제까지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힘이 없는데. 벌써 6개월, 7개월째 좀 내 생업을 감당하고 또 이 성전 건축 노동을 하는 게 벌써 이제 좀 힘이 붙이는데 한 3개월 정도 더 하면 모르겠지만 몇 년을 이렇게 살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힘이 없는데 못할 것 같은데 앞이 너무 막막한데 라고 하는 거죠. 시작은 했는데 이걸 끝낼 때까지는 못하겠어. 그만한 능력은 나한테 없는 것 같아. 힘이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 힘으로 하니? 네 힘으로 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내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단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작한 일을 너희가 끝낼 것이다 라고 그들 가운데 확신을 주시죠. 할 수 있어. 네가 끝낼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대표자가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스룹바벨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한다는 건 너희가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앞을 딱 보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아니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 문제는 해결할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결국은 어떤 산이든 결국 못 넘고 성전을 완공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니야, 산이 평지가 될 거야. 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줄 거야. 모든 문제들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일을 마치리라. 너희가 이 성전의 완공을 볼 거야. 끝까지 일을 감당해내고 일을 마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든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다림줄을 든다는 건 다 지어진 다음에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거죠. 스룹바벨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이게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고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장, 2장, 3장 지나오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군요. 이게 초라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군요. 나 같은 죄인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결케 해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군요. 근데 하나님 내가 힘이 부족한데 끝낼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끝까지 할 수 있어. 너희가 왕궁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얼마나 크게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뭐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더 물어보죠. 그럼 두 감람나무 두 개였거든요. 두 감람나무를 얘기하는데 그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우리가 그럼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과 힘을 공급받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표현해요. 기름 부음 자 둘은 누구를 상징해요? 제사장과 왕을 상징하죠. 제사장과 왕은 뭘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핵심이 아니라 제사장은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왕은
주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신뢰하면서 묻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묻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덧입혀줄 때, 그 사랑에 힘이 불 때, 내가 그 두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람나무가 되어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열린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장입니다. 스가랴서 너무 좋죠. 스가랴서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제대로 된 삶의 자리에 서긴 했는데, 이거 내가 이게 이럴 때 읽으시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하나님 너랑 함께 계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 줄 알아? 왜 네가 못한다고 생각해? 너 같은 죄인? 아닌데 하나님께 너를 정결케 하게 쓰실 거야. 네가 힘이 모자라? 성령께서 너희한테 힘 주실 거야.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삶의 바른 자리에 섰는데 자신이 없을 때는 스가랴서를 읽으시면 돼요. 또 너무 좀 좋아해. 이거 혼자 찍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서 하다 보면 현타가 와요. 묵상합시다. 그럼 함께하고 계시죠? 반가워요. 사랑하고요. 앞이 막막할 때 내 힘이 아닌 성령 힘을 의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힘이 없어서 막막할 때 이게 못할 것 같은데 힘이 없어서 그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간구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은혜로 힘을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이걸 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든 버티고 하지 마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으로 인도를 받고 이게 맞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위로와 세임을 얻고 성령께서 이거. 그렇죠? 하나님의 힘입어 내가 이것들을 해나가야 된다. 막막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힘있기를.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다고 멈추지만 않으면 그 일을 마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합시다. 전 이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이 일을 끝마칠 수 있다. 이 끝마칠 수 있다는 말씀이 저한테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데 내가 잘하다가 중간에 좀 이게 망쳐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과 내가 그것을 끝까지 잘해서 완성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과 여러분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3년도 하고 5년도 하고 7년도 하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중간에 이게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미완성인 상태로 그냥 중간에 이렇게 망쳐지면 어떡하지? 그러고 하는 거랑 내가 이것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어. 내가 완공까지 볼 수 있어. 완성을 볼 거야. 그 끝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두 번째 이게 기대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로됩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는데 전 나숨이라는 사명을 주셨죠. 이것을 정말 끝까지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인생이 버거울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내가 잘 지키고 갖고 아름답게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내가 긴장감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따라 내가 이것을 끝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내 안에 안도감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내게 주신 이걸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위로되고 좋았습니다. 중간에 멈춰지지 않고 망쳐지지 않고 미안으로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격려와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슷한 부담감이 있으신다면 그렇잖아요. 인생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도 있고 내가 부모됨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이 부모 역할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내 소중한 사랑을 끝까지 이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무한대에 공급되는 이 감람나무에 연결된 등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격려받으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되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까? 궁금하네요. 이 하루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겠지만 이 아침에는 잠깐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잘 되겠구나 라고 소망하시면서 긴장감을 내려놓으시고 삶의 설레임을 한번 회복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기쁘게 시작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